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로 있는 이승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보다 이제 수준이나 레벨이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나 중고등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이 자신을 팔아 애굽으로 갔는데 그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것도 선으로 바꾸셨고 도리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그래서 요셉의 증조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선택한 언약을 주신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입니다. 지금의. 그리고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이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은 창세기 37장 2절 3절 보여주시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 어떻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 이 뜻은 진짜 도덕적으로 안 좋은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해로운 일. 그래서 형들이 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요셉은 이러한 형들의 잘못을 보는 족족 아버지한테 일렀던 거예요. 야곱한테. 그래서 형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겠죠. 당연히. 우리의 잘못이 들켜졌으니까. 더욱이 이때는 야곱, 아빠의 그 힘이 가정에서 엄청 셌었던 때라 아빠한테 잘못 보이면 더 적기였고 이럴 수 있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당연한 거긴 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가 이 형들한테 잘못하지 마. 우리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요셉이 12명의 그 형제 중에 11번째였어요. 거의 막내. 그러니까 형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힘도 약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죄를 형들이 짓는 이 죄 범하는 것을 어떻게든 멈추긴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저게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형들의 입장에선 이게 고자질이죠. 안 좋게 보이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요셉은 형들이랑 죄를 함께 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음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지키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요셉은 그거를 진짜로 믿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3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 채색옷을 입혔다고 나왔는데 12명 중에 요셉한테만 채색옷을 입힙니다.
그 당시에도 엄청 귀중한 옷감이었는데 왜 요셉을 더 사랑했냐면 야곱한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정부인 2명 그리고 그들의 종 2명 총 4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식들을. 근데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에요. 라헬. 근데 이 라헬에게 가장 사랑하던 그 아내에게 나온 자녀가 요셉이었어요. 요셉과 베냐민 둘이 있는데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이 보기에도 아버지는 요셉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다 느껴질 정도로 요셉을 많이 사랑했어요. 야곱이. 네, 그리고 이제 형들이 요셉을 약간 탐탁지 않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 번째 37장 5절 8절 5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네, 그래서 요셉의 꿈이 유명하죠. 요셉이 꾼 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 자신의 그 미래를 보여주신 꿈. 그게 뭐냐면 볕단이 이삭이 가지고 있던 볕단만 서 있고 형들이 가지고 있던 볕단이 다 요셉한테 절하는 거예요. 이 꿈을 요셉이 꾸고 형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말한 게 아니라 요셉은 이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사이도 안 좋은데. 약간 어려서 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6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청하건대를 어느 때 쓰나요? 부탁할 때 쓰죠. 이거 제발 들어줘. 근데 이 요셉이 철도 없이 형들한테 말하는 청하건대 형님 제 꿈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형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요셉의 약간 철부지 없는 그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사랑 많이 받고 막내이고 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네, 그래서 요셉의 이 어린 시절을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방금 본 것대로 꿈도 자랑했고 그리고 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고 그래서 형들이 싫어했습니다. 요셉을. 그러나 요셉은 그 어느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다고 믿었기에 요셉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형들은 요셉을 싫어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37장 12절, 13절 같이 보면은 야곱이 요셉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금 형들이 세겜 이 땅에 가서 지금 내 양떼를 치고 있으니 거기 가서 한번 형들 잘 있나 둘러보고 와. 야곱이 요셉한테 시킵니다. 이 형들은 지금 다 양치고 있는 거예요. 양치는데 이제 요셉은 집에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세겜 왜 갔다 오라고 했냐면 왜 야곱이 걱정을 했냐면 이 세겜 땅은 이 말씀 이전에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세겜 민족 세겜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했던 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디나의 오빠인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땅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생각할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들이 그래도 야곱을 가장 사랑하지만 다 내 아들들인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야곱한테. 그래서 지금 야곱과 요셉이 있던 데는 헤브론인데 헤브론에서 세겜 땅으로 보내요.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갔다 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세겜 땅은 이 헤브론, 지금 요셉이 있는 곳에서 100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지리적으로. 그리고 이 땅이 가나안 땅인데 지금 있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뭐 넓은 평야나 걷기 쉬운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산지 그리고 움푹 파인 계곡, 광야 모든 이 지형들이 다 있는 곳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 그 지나가는 길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한테는 진짜 힘든 일이죠. 17살인데 100km나 되는 거리인데 며칠이나 걸어야 될지 모르고 혹은 몇십일이나 걸어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말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 아니 야곱 아버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투절되거나 싫습니다. 너무 멀어요. 다른 종을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면 야곱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에게 불평, 투정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니까 야곱, 내 아버지 앞에서도 정직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어렸을 때부터. 네, 그렇게 힘들게 결국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갑니다. 형들에게 결국 도착했는데 그 도착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형들은 저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요셉이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쟤를 죽이자. 이러한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왜냐하면 아버지도 없으니까.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네, 37장 28절이랑 보면은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 죽일까? 처음에 이 생각을 했는데 첫째가 아니다. 피 흘리지 말자. 우리 아버지가 요셉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무 우리 아버지 야곱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 그래서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야곱이 잠깐 어디를 가요. 그래가지고 진짜 죽이려고 하는데 넷째인 유다가 그래도 하지 말자.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자. 그게 낫겠다. 왜냐하면 유다 마음에 피 흘리는 건 진짜 아닌 거예요. 이 형으로서 아무리 싫어할지라도. 그래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돼요. 종으로. 그래서 누구에게 끌려가냐면 39장 1절에 애굽에 내려감에 바로의 신하 신유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이 집안으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보디발 집안에서 살게 돼요. 이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 신유대장이었습니다. 바로는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의 신유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고 그에 따라 권력도 가졌고 이 보디발은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왕 주위에서 왕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어떤 사람이 왕을 해야 할까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도 뛰어났고 일반 사람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른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보디발 집에 우리 요셉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진짜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와 떨어지고 처음 접하는 문화와 언어와 그 집안의 분위기 너무 겁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 사랑받는 자에서 노예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셉도 이렇게 당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제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보고 이 노예로 팔려온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요셉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힘들게 두지 않으세요.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39장 2절 같이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시고 붙드셨어요.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형통하다라는 뜻은 이제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 이런 뜻인데 요셉이 종인데 이 보디발이 종인 요셉에게 일들을 맡겼는데 다 잘 풀려가는 거예요. 보디발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요셉이 하는 일 그리고 요셉의 얼굴을 보니까 생기가 돌고 왜 좌절하지 않고 왜 소망이 있지? 이렇게 요셉이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계속 붙드시는 거예요. 요셉아 너 힘들다 안다. 그 상황 힘들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믿는 내가 함께 할게. 잊지 마. 이렇게 형통하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방금 말씀에 이 요셉을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상하죠. 요셉은 노예인데 성경은 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인데 어떻게 노예가 형통할 수 있나?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죠. 노예 신분이니까 삶이 묶여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빠한테 가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인데 형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지금 삶에서 형통하다 하면 다른 사람 형통해 하면은 그 사람 돈 많아. 좋은 차 끌고 다니 좋은 집이야. 가족 잘 살아. 자녀들 잘 됐어. 나이 많은데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그래도 건강해. 이게 형통하다고 우리의 머리가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게 다른 거예요.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야. 너희들 돈 많다고 형통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재물 아니야. 명예 아니야. 사람 인맥 아니야. 내가 함께하는 게 진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게 진짜 형통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천 년 사람을 지으시고 이 오랜 기간 동안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이란 걸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내가 함께 하는 거가 그게 형통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창세기 39장 3절 같이 봐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된 건데 요셉이 형통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보는 시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보디발이 볼 때도 이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요셉을 봤는데 요셉이 여호와란 그 신이랑 함께 하구나. 지금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구나. 이거를 보디발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시키고 곁에서 요셉이 일을 하고 함께 하는데 이 요셉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종인데, 노예인데, 팔려왔는데 어떻게 하는 일이 저렇게 형통하게 되지? 어떻게 저 소년의 눈빛이 저렇게 다르지? 저 에너지와 저 소망을 향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지? 보디발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요셉을 보고 저 소년의 그 능력이 아니구나. 외부로부터 이 요셉을 지켜주고 붙드는 그 힘이 있구나. 이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본 겁니다. 여호와란 신이 요셉이랑 함께 하는구나. 보디발은 수많은 노예들을 보고 또 봤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궁전에 수많은 노예들과 종들이 있죠. 또 자신에게도 그렇고 왕의 궁전에서 일하는 신하들에게도 수많은 그 종들이 있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종과 노예들을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예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그들이 반응하는 것이 힘드니까, 좌절이 되니까 좌절하고 낙망하고 소망이 없고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얼굴만 봐도 그렇게 살거나 이게 심해지면 자살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일을 바득바득하고 내가 복수해야지 이러한 그 결과들이 나오는데 종들을 보는데 왜 요셉은 다르냐? 왜 요셉은 일을 하는데 저렇게 정직하게 할 수 있지? 성실하게 할 수 있지? 어디서 그 소망이 나오지? 보디발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형통한 자는 요셉보다 보디발이죠. 진짜 형통한 자는 지금 말씀에서. 왜냐하면 왕의 주위에 있는 자, 왕의 최측근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왕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권세와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 이미 수두룩하고 자기도 그렇고 권력과 노예들 수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보디발이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의 삶이 형통한 거예요. 이 당시 이 세계를 다스렸던 그 애굽 이집트에 뛰어난 신하였기 때문에 이 자신이 뛰어난 게 거의 전 세계에서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이렇게 뛰어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형통한 자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더 형통해 보이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 볼 때 자신보다 더 형통해 누군가. 그러면 자신을 뛰어넘어야 형통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종인 요셉을 보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종인데 내 종인데 왜 저렇게 형통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지 내 마음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묶여 있는데. 보디발이 생각한 거예요. 왜 다르냐? 저 요셉은 무엇이 다르냐? 아, 하나님이란 분이 저 요셉이랑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 이 세상에서 형통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요셉과 같이 상황을 이깁니다. 상황이 절대 굴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우리를 붙드는 그 환경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삶을 얽매고 있는 삶의 문제들, 이 작은 것들, 하나님보다 작은 것들이 그 사람을 얽매이고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좌절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더 크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39장 5절 보면은 이 보디발이 요셉과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디발이 자신의 그 집안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고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집안을 다스리게 한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요셉이 있는 곳이 보디발 집안이니까 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 흘러 넘쳐서 보디발 집안까지 막 흘러드는 거예요. 그 보디발 집안의 모든 집과 모든 밭에 있는 모든 소유,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일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속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요셉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절대 잊지 마. 너 상황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절대 잊지 마.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일터, 직장,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유에 따라서 내가 형통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저렇게 일반 사람들과 다르냐? 누군가 함께한가? 뭐가 있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잘 되어가는 듯해 보였습니다. 종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집안에서 보디발 다음으로 종이지만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보디발 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 다른 종들과 다르니까 보디발이 봤을 때도 요셉이 달랐고 이 아내가 봤을 때도 요셉이 다른 거예요. 그냥 일반 종들과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총명하지? 뭔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과 같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39장 7절 같이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래서 요셉이 마음에 들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데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를 원어로 보면은 진짜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명령하지 너 이거 일해 저거 일해 이거 책임져 하듯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명령한 거예요. 같이 자자고 너 누워 함께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 거절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그것을 거절하고 심지어 명령으로 그것을 말할지라도 거절했어요. 상관이 명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명령일지라도 요셉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보디발 아내를 거절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아내가 39장 10절을 보면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네, 이렇게 죄와 사단은 끈질깁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느 날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함께하자. 그리고 이 당시 상황이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밖으로 내보낸 상태예요. 하인들도 없고 다른 종들, 보디발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다. 나와 함께하자. 아무도 모른다. 보디발도 모른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을지라도 이 요셉의 이 죄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를 함께하고 보고 계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볼지라도. 그래서 이것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방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집을 아예 나가버려요. 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에서 아예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 죄에 저지를 수 있는 환경에서 아예 떠나가기를 우리도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처음에는 유혹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아내가 요셉의 옷을 갖고 있죠. 요셉이 옷을 더 버리고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거절당하니까 분노가 일고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종인데, 뭔데 나를 이렇게 거절해? 하고 누명을 씌웁니다.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해서 제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옷을 봐라. 이 증거를 봐. 그렇게 해가지고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39장 20절 말씀. 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네, 요셉 진짜 엄청 힘들었겠죠. 조금 잘 되나? 맞아,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고 잘 될 거야. 노예인데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이제 그 노예보다 더 안 좋은 그 신분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추락해버린 거예요. 노예인데 감옥까지 갔어요. 이제 상황 끝났죠.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에 노예가 됐을 때는 요셉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돌아가게 해주세요. 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형통하니까 보디발 집안에서 어쩌면 나중에 갈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나 구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감옥까지 와버리니까 저 같으면은 이거 진짜 안 되겠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다시 요셉을 붙들어 주세요. 다시 39장 21절에서 23절 같이 보면은 세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서 보디발에게 입었던 은혜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볼 때 하나님이 저 소년과 함께 하신다. 그 똑같은 눈으로 이 감옥을 다스리는 간수장이 똑같은 눈으로 요셉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소년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수장은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임해요. 내가 너 믿는다. 이거 해줘라. 해봐라. 그래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어떤 감옥이었냐면 왕의 신하들, 왕과 함께하는 자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갇혀있던 사람들도 진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과 함께하는 자들.
높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복권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잘 대해야 되고 잘 일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간수장한테. 근데 간수장은 다 맡깁니다. 요셉에게. 23절에 보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볼 때 요셉이 또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다 맡긴 겁니다. 근데 그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비록 종이지만 그 모든 상황과 이 요셉의 처지를 뛰어넘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요셉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비록 요셉도 성실하지만 요셉을 이렇게 뛰어넘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이 받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서 또 많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네, 창세기 40장 1절. 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래서 이 술, 떡 맡은 자가 감옥에 오게 돼요. 요셉과 같은 감옥에.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시킵니다. 저 사람들 시중을 좀 들어라. 저 사람들, 간수장이 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갖다 주고 그들과 함께 지내라. 그리고 일을 네가 잘 처리해라. 그렇게 맡깁니다. 네, 보디발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넣긴 넣었지만 그래도 그 일을 잘 처리하고 형통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기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다가 이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가 언제 그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근심하게 됩니다. 이 꿈이 무슨 뜻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들이. 40장 8절 가볼까요? 40장 네, 제가 안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물어봐요. 그들에게. 왜 근심하나이까 물어보는데 그들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40장 8절에 뒷부분에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관원이 요셉에게 꿈을 말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듣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 11절에 보면은 그 꿈이 나와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다른 꿈을 꾸게 돼요. 서로.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꿈을 꾸냐면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나왔다. 근데 이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가 나왔어. 근데 이 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서 포도가 맺혔어. 그래서 내가 이 포도를 보고 나의 그 왕 바로의 잔에 이 포도를 짜서 이 잔을 드렸어.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었어요. 그것을 요셉이 듣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꿈을 해몽합니다. 세 가지가 나왔듯이 사흘 안에 3일 안에 당신은 전에 하던 일을 했던 것처럼 다시 복권될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몽을 합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장 이 사람도 옆에서 들으니까 꿈 해몽이 좋은 거예요. 자기도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말합니다. 요셉한테. 나는 꿈을 꿨는데 흰 떡이 가득 찬 새 광주리가 있었어. 그리고 그 맨 위에는 바로를 위한 광주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새가 날라와서 내 머리에 있는 떡들을 다 먹었어. 이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또 꿈을 해몽합니다. 뭐냐면 사흘 안에 당신이 나무에 달리고 새들이 그 떡을 먹었던 것처럼 당신이 새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몽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3일 후에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 많은 관원장이 복직될 거라고 요셉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한 가지 더 부탁을 그때 해요. 네, 14절 15절에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유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스마트 관원장 당신께서 복권 될 것입니다. 될 건데 그때 나를 좀 잘 되면 기억해 주세요. 내 사정을 알아서 바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풀려나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히브리 민족이고 여기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기억했을까요? 이 관원장이? 네, 아니요. 기억을 못합니다. 40장 23절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그를 잊었더라. 네, 너무나 안타깝죠. 네, 이 요셉이 언제나 정직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고 이거를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왜냐하면 요셉과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의 기도 제목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 제목. 요셉이 집에 가고 싶고 집에 가고 싶어 하구나. 이 억울함을 풀고 싶고 하구나.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 하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그리고 풀려나게 할 능력도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이 기도에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지만 요셉의 이 기도에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을 만드시고 요셉을 향하여 이 보배로운 계획과 요셉의 모든 것을 아시는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확한 눈으로 보실 때에 요셉이 잠깐 아직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 가운데, 이 고난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요셉이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제거해야 될 것, 그것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보시고 요셉은 나중에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 총리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것을 이루고 할 때 무조건 100% 하나님의 섭리로 되지만 우리에게도 그에 걸맞는, 그리고 요셉은 총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 수 없잖아요. 이 은혜로만 아니고 요셉한테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또 애굽의 문화들 그리고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런 것들을 요셉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요셉을 풀어주고 싶어 하시죠. 내 아들인데. 당연히 그런데 그러실 수 없었던 거예요. 대신 요셉이랑 함께 하심으로 요셉한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나중에 더 큰 축복으로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줄게. 지금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요셉아. 내가 너 함께 할게 지금.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안에서 노예로 살고 가정 총무를 할 때 먼저 작게는 이 가정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 집안의 재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노예들,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애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이 감옥,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있을 때에는 국가 행정을 처리하는 이러한 일들을 배우고 왜냐하면 왕과 함께하는 자들, 정치 경제에 능통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을 다스리고 관수장의 그 권리를 위임받아서 이들을 관리할 때 정치, 경제, 토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됐었던 거예요. 나중에 다 쓸 것. 그러나 요셉은 당신은 모르죠.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의 의미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크게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세우고 또 노력시키고 연습하게 하는 것을 이 시기에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건 아무것도 쓸모없어. 내가 왜 겪고 있지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요셉이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요셉이 이 삶을 살 때도.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이 이 요셉이 모든 이 고난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상황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고난일지도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에 다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내 생각,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언제는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힘들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거 회개해야 될 게 나한테 있나요? 하나님, 내가 어떤 걸 멈춰야 될까요? 내가 어떤 걸 되돌이켜야 될 게 있나요?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 힘든 그 광야에서, 고난이 많은 광야에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다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붙이시거나 혹은 어떤 상황을 주시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이 어떤 고난을 겪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봐. 이 세상 너가 손에 가진 것 보지 말고 나 좀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든 중에도 힘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나마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는 중에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안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 자신을 안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사람 험담하고 환경 탓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이 이 선으로 바뀌게 되는데, 고난을 그냥 불평하면 그냥 우리 삶의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내 삶 고난이 많아. 내 삶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기간이 다 차게 돼요. 가득 차요. 요셉아, 내가 너한테 축복 부어줄 수 있겠다. 지금까지 부어줬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그 너의 삶의 진정한 형통을 내가 이제 부어줄 수 있겠다 하는 시간이 와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도 그렇고 요셉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중학생이 아빠 나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전주 가야 되는데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할게. 그리고 내가 아빠 말 잘 들을게. 차 좀 빌려줘. 하면은 못 빌려주죠. 진짜 못 빌려주죠. 왜냐하면 안전하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겠죠. 웬만하면. 이 아빠의 마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자신의 상황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아이입니다. 우리가 어른이어서 많이 경험했고 체험해서 내가 알아.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아이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다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구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그 재물 부어주면 너 나 더 안 볼 것 같은데. 너 지금 그 관계 내가 바로 풀어주면 너 그 마음, 그 성품 그대로일 것 같은데. 너 나랑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다 이겨야지. 이기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살고 깨닫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1장 1절 4절 보면은 하나님의 이때가 차요. 요셉을 향해서.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가 꿈을 꾼 때예요. 바로가 다시 꿈을 꿉니다. 바로가.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게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왕이니까 나라의 모든 현인들과 이 주술사들과 뛰어난 자들을 다 불러다가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해줘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통하여 살아난 자가 그때서야 기억을 합니다. 41장 9절을 보면은 그때서야 이 요셉을 떠올리게 돼요. 41장 9절을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요셉에게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소년을 이제야 기억했구나.
그래서 이 바울이 요셉을 부릅니다. 하나님, 요셉을 자신의 앞으로 부릅니다. 요셉을 데려와라. 감옥에 있는데 데려와.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합니다. 네, 꿈을 해몽해요. 그래서 이 바로가 꾼 꿈을 이렇게 요셉이 또 설명해요. 이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꿈을 비슷한 거를 두 번 꿉니다. 7 암소 그리고 7 이삭이 나오는 꿈 이거를 두 번 꿨는데 이 두 번이나 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작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말이에요. 바로 작정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꿈의 의미는 뭐냐면 진짜 이삭이 풍성하게 열리는 풍년 7년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이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흉년 7년이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대비하시고 풍년 때 5분의 1을 더 거두고 각 성읍에 쌓고 감독관들을 두어 미리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요셉의 이 말을 듣고 41장 37절 8절에 감탄합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가 이 세상에 없도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42절 33절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귀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볼 때 오케이 사인 떨어진 거예요. 요셉아,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다 됐어. 너 이제 내가 축복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가 부어주고 싶은 만큼 부어줘도 너가 이제 날 떠나지 않겠구나. 요셉이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너의 독자된 이삭까지 바쳤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이제 내가 진짜 알겠다 너 마음. 요셉에게도 똑같이. 그래서 그 이후에 축복을 엄청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맘 놓고 뭘 다 줘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안 떠날 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50장 20절 그 말씀이 요셉의 이 과정을 모두 다 겪고 한 고백이에요. 삶을 돌아보면서 형들 앞에서 하는 말인데 이 형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이 요셉의 말에 후회가 들어있나요? 네, 안 들어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요셉이 이 종된 생활을 한 게 총 13년입니다. 이 많은 기간 동안 살았지만 삶을 돌아보니까 진실로 고백하건대 이 고난이 나에게 선이 되고 축복이 되었구나. 이 고난을 말미암아 내가 형통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고난 때에도 내가 외롭지 않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이게 마음에 가득 차니까 이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이렇게 형통하게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잘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원하세요. 누구보다도 더. 그리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길 원하고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분명한 꿈과 소망이 있으셨고 이 요셉을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형통한 자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 요셉을 향한 마음이 나에게도 동일합니다. 성경의 요셉 이야기는 요셉을 쓴 게 아니겠죠. 요셉은 이 당시 이미 없으니까. 살았으니까 이미.
요셉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요셉 이야기를 읽는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 나. 하나님이 이 요셉 이야기를 성경에 쓰신 거. 나중에 내 아들, 내 딸들이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셉처럼 우리를 키우고 싶어 한 거예요. 요셉을 향한 그 소망을, 그 요셉 이야기를 읽는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들 그 삶에서도 하나님이 너무나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이 삶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고 그리고 감옥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상황과 상관없이 요셉의 그 모든 고난들을 선으로 우리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고난이 선이 되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삶과 고백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처럼 우리와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요셉이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믿음. 요셉이 그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지킨 것, 그 믿음이 요셉을 그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억지로 누가 나를 이 삶에 뒀어, 이 직장에 뒀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온 것처럼 내가 억지로 내 삶이 이루어졌고 혹은 그 삶에서 답답하거나 무력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나 그때도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요셉과 노예일 때, 감옥에 갇힐 때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일 때 바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고,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이 힘들어 하려고 하니까 바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아플 때 그걸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차라리 그 고난에 함께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확증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그냥 풀어져라, 해결되라, 그게 아니라 우리랑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삶에 있을지 보이지만 다시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요셉처럼 총리로 바꾸시길 원하고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다 들이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요셉처럼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을 최고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나이, 상황, 문제, 염려, 걱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작고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다 위대하시고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요셉과 같이 뛰어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우리 잠깐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님 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내 삶이 요셉과 같이 억지로 누군가에게 끌려와서 감옥에 있는 것 같이 답답하고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내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일지라도 내 이 염려와 걱정,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노예일 때 해결하셨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해결하셨던 것처럼 나의 이 상황과 모든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을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요셉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땅의 악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